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보는 하늘에서 천신들이 정해준 그런 길이입니다. 그래서 속세에서 우리가 볼 때도 행운의 숫자가 무슨 숫자죠? 7자. 7이 두 개가 겹쳤습니다. 7월 7일. 양력으로는 8월 12일이고 해로는 흑토끼. 그래서 옥황상제하고 그리고 하늘의 그 북극성을 치성광열의 부처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죠? 행성인데 거기다 부처님 이름을 불렀어요. 붙였습니다. 치성광열의 부처님. 열애라는 말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별명이 열애입니다. 여러분들도 별명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별명 있었어요? 최선님? 네? 닉네임인데, 그리고 그 북극성 밑에는 우리가 여름 때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북두칠성이 보이죠. 그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은 그 별을 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또는 길을 잃었을 때 그 별을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숨이에요. 자기가 정해진 그 수명대로 이제 사는 건데, 그래서 이 북두칠성은 우리의 그 생명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그 선조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음력 7월 7일이면은 떡을 빚어서 또 술을 빚어서 올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700년 전에 신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인도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제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소설이 왕 때인데, 근데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라든가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한순간에 우리나라를 뒤엎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족들만이 불교를 했습니다. 서민이나 평민들은 불교를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원효 대사가 대중적으로 이 불교를 알려주면서 서민과 평민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부에 관계없이 다 이제 불교를 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그 문화가, 이 불교라는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우리 민족의 신앙이었던 이 칠성 신앙은 조금 이제 뒤로 물러가죠. 그리고 같이 물러간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신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먹는 이제 밥이 갑자기 피자로 바뀐 셈이죠. 비유를 하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토속신앙과 불교에 대해서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적절히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불교가 주는 메시지는 소승불교이든 대승불교이든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이에요. 성. 무슨 성일까? 어떤 거는 착할 성을 얘기하는데 착할 성이 아니고 고요할 성이에요. 고요하는 것이 뭘 고요한가? 우리 마음의 고요입니다. 불교가 주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무언가 우리 인간은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약자로 쳐서 탐진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탐진치. 삼독이라고 해요. 이 포이즌이라는 이 독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만큼 독하고 나쁜 내용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탐진치를 버려라. 탐진치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잡다한 생각은 안 합니다. 번뇌가 없어져요. 잡념이 없어져서 탐진치를 딱 내려놓게 되면 마음이 모아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 모아지면 뭐가 보이는가? 마음이 모아지면 그때 지혜가 보입니다. 마음이 안 모아지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주인자를 일어났나, 우리 남편이 나 절에 간다고 그러니까 뭐 절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싸우는데 이 사람 마음 풀었나. 이제 제2의 장마가 시작됐냐는데 지금 깨를 널어놨는데 비 오면 어떡하지. 마음이 안 모아지면 선정이 안 돼서 지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교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인문학 같아요. 여러분 그 SBS나 MBC나 뭐 플라톤 아카데미에 나와서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플라톤이라든가 뭐 헤겔이라든가 괴테, 칸트의 이런 철학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내용들이 뭐 어떤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자인 플라톤이랑 똑같아요. 평상심을 가져라. 마음에 동요를 갖지 말아라. 뭐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불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복의 의미를 좀 담지 말고,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둬야 돼요. 어떤 구분을 두는가. 여러분들이 당장 돈을 벌고 싶다. 또 병이 있는데 병이 좀 낫고 싶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이루고 싶다. 우리 집안에 대가 짧은데 대를 이룰 수 있는 아들을 낳고 싶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보세요. 어디로 가봐? 누구한테 얘기할까? 관세무살? 지성광예리 부처님. 네. 우리 보살님은 올해 이렇게 절을 다니셔서 아시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가서 첫날 100일을 기도해보세요. 아들을 낳는가. 부처님은 아들이 이제 수행이 장애가 된다고 해서 이름을 장애라고 쳤어요. 아들 이름이. 그걸 라훌라라고 합니다. 아들을 버리고 온 사람한테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돈을 벌게 해달라. 그것도 부처님한테 왔어. 부처만쩍 빛나는 부처님. 저분한테 가면 내가 진짜 돈을 벌겠구나. 부처님한테는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을 모아서 선정을 갖게 해주세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보살님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보살님. 스님, 보살님도 부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보살님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보살님은 여러분처럼 다시 윤회를 해서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무지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알려주려고 윤회를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윤회를 해서 우리 세상에 오신 분이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여자 신도분한테 우리가 보살 그러는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예요. 극존칭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생의 고난을 좀 해결해 주는데 그렇다고 돈을 벌게 해주거나 뭐 아들을 낳게 해주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잃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이 올 때 보살님, 저도 보살도를 갖게 돼서 마음을 좀 평상심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저한테 와서 스님 저는 부처님이 미워하는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님. 왜 이렇게 저는 기도가 안 될까요? 스님 몇 시에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저는 기도하는데 하품이 나요. 왜 그래요? 스님 저는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저는 잠이 와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여러분들이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치아가 문제가 있어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치과로 가야 되죠. 산부인과 가가지고 임플란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사업은 소님이 휘폐 나신 산신 할아버지가 담당입니다. 주치의예요, 주치의 담당. 여러분들이 그 시그니치 기도는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기도는 7월 7성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명, 목숨, 병안 걸리는 거, 자손이 창성하는 거,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백장진멸, 100가지 장애가 없어지는 업장소멸.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업이 두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건 다 업입니다. 업이 소멸이 된다. 업장소멸.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이 집에 계신 분들, 또 자손이 귀한 사람들, 내가 봐도 내가 업을 많이 지어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꼭 잘해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칠성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선정을 하고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쌓고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니까 깨달으려고 하고 한마디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어서 괴로운데 이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싶다 할 때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 이런 불보살님을 찾고 복을 내가 얻고 싶다. 복도 참 중요합니다. 복을 얻고 싶다. 그 중에 가장 대단한 복은 천복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복입니다. 기복을 할 때는 오늘 같은 이 칠성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면 좋은가? 스님 어디 가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다. 어디 가니까 밤에 해가 져야 그때 기도를 해라. 다 다르죠? 언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보살이 한 분. 언제? 사시 10시에. 또 보살이. 그죠? 가운데 우리 강보살님 언제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간. 새벽. 자, 기도하는 시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가? 아무 때나 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 진묵 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중선이다. 시장바닥에서 참선하는 거. 시장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기도다.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이 보탬이 안 돼요. 기도하는데 우리 애가 컴퓨터를 크게 틀어요. 기도하는데 이웃 사람들이 너무 싫어. 다 필요 없어. 수처자 주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인인 거예요.
아무 때나 앉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소리 내요, 소리 말해요.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책성기도 때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지장은 지장보살. 칠원성본을 찾아야 되고, 또 가까이 가피를 받고 싶으면 북두주를 하세요. 북두구진 중천 대신 북두주 있죠. 산신기도를 할 때는 사원 대신을 찾고, 기도는 아무 때나 하고 정확하게 번지수를 찾아라. 이런 기도들은 그런데 기초입니다. 그 뭐는 기초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탐진치, 이 세 가지 독을 쳐내기 위한 기초예요. 이것이 다져지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선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사마타라고 한다. 그 사마타, 선정수행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서 지혜가 이제 좀 보여요.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아, 너무 내가 집착하면 좋지는 않구나. 우리 남편하고 늘 싸우는 것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런 상이 높아서 그랬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 말이 맞고 저 사람 입장 말에서는 저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나 나나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만들어진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나는 파란 안경을 썼고 신랑은 노란 안경을 써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래 됩니다. 이래 되면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화내는 게 뭡니까? 남 탓을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엄마 때문에. 그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화를 내서 그래요. 탐을 내요. 탐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가 야 너무 냉정하다. 불교는 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스님들이 엄격하지? 탐낸다는 것은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100억, 1000억 다 가지세요. 갖고 싶은 일. 다만 그것이 필요하면 가지라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지면 탐욕이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는데 갖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화를 내요. 화를. 그래서 우리 불자는 우리 보살님들이나 서사님이나 우리 같은 정진하는 수행자들은 화를 내면 안 돼. 그것을 배우려면 태국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요즘 태국 많이 가잖아요. 일본도 많이 가고. 그 중에 태국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한 번은 출가를 해야 되고 90%가 불교 국가인데 태국 사람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장난도 쳐보고 일부러 화를 돋구기도 해요. 아주 강하게 참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화를 안 내는데 어떻게 살면서 우라통도 터질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냅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화를 내면 어린애로 본다. 어린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걸 범부라고 합니다. 범부.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해석을 해서 범부면 어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놀린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그래서 끝끝내 참더라. 탐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 탐내고 화내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화를 내고 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간에도 고수들은 화 안 냅니다. 네. 저도 그 김보살님 화내십니까? 그 부간에. 저요? 아니요, 지금 김정수 보살.
화를 내지 말아야 돼.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걸 진심이라고 합니다. 탐진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는 인간의 몸 받지 말고 천상에 가거나 부처가 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낸 그 탐진치의 업장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번을 리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생을 수다원 중생이라고 금강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에서. 스님이 앞에 책 한 번 주세요. 금강경 책. 노란색 금강경. 자, 금강 반야바라 밀다 신경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수다원. 그러니까 수행자도 등급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수행의 일로 딱 들어서면, 불자가 되면은 수다원과를 얻는데, 여기 수다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탐진치라는 것이 있어서, 아,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수다원이에요. 이 사람은 진리로 가는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욕심의 세계, 욕계에서 욕심이 사라진 저쪽 세계, 여기를 차안이라고, 저기는 피안이라고 해요. 반야생경의 아제아제가 바라아제 바라승아제의 얘기가 가자 저 피안의 길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길, 부처의 길,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고, 그 강에, 거기에 강을 건너려고 발을 담근 사람을 수다원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탐진치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법문을 들어서 미리 알고 있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수다원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삼독을 알고 그 중에 탐심을 내려놓으면 사다원과가 돼요.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미 건너는 사람이에요. 그리 되면은 딱 한 번만 윤회를 해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태국 사람처럼 그 정도 경지에 가면은 아나함과에 들어가는데, 아나함과는 뭐냐면 원의 티켓입니다. 여기서 천국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극락세계 가면 거기서 평생 사는 거야, 영원히. 지옥으로도 안 떨어지고, 인간 세계로도 안 오고, 아기 세계로도 안 가고, 수라 세계도 안 가네. 그 정도 경지에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저쪽 피안, 깨달음의 땅으로 거의 건너간 사람.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라한과, 이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아라한과에 인득을 하게 되면, 어떤 스님이 카톡에다가 밑에다가 아라한이라고 했어요. 자기 아라한이라고. 제가 아는 스님인데 축하를 제가 해줬어요. 자칭이든 어쨌든. 이분은 탐냄과 화냄과 어리석음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 아라한이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 그분은 깨달음의 언덕에 올라갔어요. 바다를 다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이제 문을 탁 열면 이제 부처가 될 참이야. 뒤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가 될 참이야. 근데 잠깐 자각해보니까, 아, 그럴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그런 중생들을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보내고, 저 문으로 보내고, 이 강을 건너가지고 차 안에서 피안으로 다 보내버리고 내가 마지막에 가자, 이런 원을 세우신 분이 보살이에요. 관생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그래요. 특히 지장보살님은 우리 스님같이 생겼죠. 머리에, 스님 머리에다 띠를 메고 이렇게 링이 6개 달린 지팡이 들고 있죠. 이 6한장이 열쇠입니다. 지옥문을 여는 열쇠. 그 지옥 앞에서 울고 계셔요, 항상. 왜? 하도 중생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닙니다. 신림역 사거리에서 칼 들고 다니고 말이지. 그 MC를 가져가가지고 막 죽인다고, 좀 이런 나쁜 놈들. 가태하는 얘기를 갖다가 막
죽이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니까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빼내려고 그런 소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거기 안 가도 돼요. 이분은 우리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지옥에. 이분은 직접 자기가 들어갔어. 구원해내려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건져야 돼. 근데 막대기를 줘야 이렇게 건질 수가 있는데 막대기가 없어. 옆에 보니까 옆집에 쇠로 된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 내 허락도 없이 저 막대기를 왜 가져가? 아예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 당신 나쁜 사람이야.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이 절도 혐의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탐진치 삼독을 끄는 사람이에요. 삼진치 삼독을 정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불교를 졸업한 겁니다. 그야말로 그때 여러분들은 오리지널 불자예요. 불교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 선이다. 그러니 이 선 공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정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목표로 두고 그럼 수단은 뭔가? 수단이 바로 오늘 기도예요. 여러분. 수단. 일단 여러분들이 정진하려면 돈도 많아야 되죠. 친구도 많아야 되고 복이 있어야 돼요. 이거나. 최고의 복은 하늘이 내린 복이에요. 징기스칸은 머리에 화살을 독화살을 맞으면 살았습니다. 대단한 운이에요. 그런 운을 가져야 이 세계의 한 80%를 정복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단과 목적을 구별을 해두면 됩니다. 수단은 뭔가? 지금 하는 이런 기도, 정진 기도. 내 복을 비하는 거, 내 주변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인간 몸을 받고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오감에 노예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육신이 있는 동안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탐진치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기복신앙을 열심히 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두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해두는 것이 이 기복신앙이에요.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양방향을 하라고 했잖아요, 스님이. 그러면서 목표는, 목적은 탐진치 삼독을 끊어서 종래에는 나도 불보살이처럼 부처님처럼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용수사불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용수사불자 여러분들 대단한 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관음 기도한다 그러면 30명, 40명, 부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10대 명 이런데 칠성 기도합니다 하면 200명 이상 이렇게 기도를 이 절사임의 보탬이 돼서 좋긴 한데 수단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빨라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왜? 신들이 들어줘요. 신들은 들어줘요. 그런데 신들은 말한 대로 혼내줍니다. 이게 좀 달라. 근데 부처님은 태양 같아서 반응이 없으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기복신앙도 할 수 없는 그 수준에서 근데 부처님 기도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일 부처님한테 가서 아들 주십시오, 로또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싸우지 마라. 어떤 거는 싸우는 거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싸워. 뭐 세발 낚시가 발이 3개니 어쩌니 하면서 그 싸우면은 화가 나잖아. 화내지 마세요. 웬만하면 화내지 마세요, 불자들은. 그래서 부처과라고 그러잖아. 이 모든 게 탐진치 삼독으로 생긴 것이니 우리 법우 여러분들은 이 7월치서 이 좋은 길을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단으로 삼는 건강, 재물, 법장, 성멸 모든 복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이제는
한 해가 이제 반 정도 가는 이 시점인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최고 목적인 깨달음, 진리를 향하기 위해서도 절대 멈추지 말고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